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이처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그 플란다즈의 계에 나오는 그 플랑르드의 화가인 루벤스의 작품이고요. 제목은 노인과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덜란드 그 암스테르담에 가면 그 리즈크스라고 하는 그 뮤지엄에 있는 그러한 그림인데요. 고대 로마의 문학이나 예술에서 자식된 도리로서 설명할 때 예를 드는 그런 그림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심청전 버전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아버지 저 남자가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아버지인데요. 감옥에 갇혀서 처형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나이든 죄수입니다. 네, 게다가 처형날까지 어떤 벌이 내려졌는가 하면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그런 벌이 내려졌어요. 굶어 죽이는 것이죠. 이를 안타깝게 여긴 그의 딸 페로가 몰래 감방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그녀의 면회하는 척하면서 젖을 먹이는 겁니다. 자식의 부모에 대한 무조건적인 헌신과 사랑을 나타내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실상은 굉장히 슬프고도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설교 초반에 너무 선정적인 그림을 봐서 여러분들 깜짝 놀래고 고개를 다 숙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소식이 이제 결국 임금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임금은 이 아버지를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그 딸의 효성이 너무나 지극하여서. 이 그림을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에 이걸 보고 상당히 그냥 외설적인 게 아니냐. 근데 사실 이 그림이 네덜란드와 그 유럽의 몇몇 나라들에게서는요, 부모에 대한 효를 가리키면서 아이들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 그림을 박물관에 걸어놓고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하여튼 모르는 사람은 심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죠. 저도 역시 이 그림을 보면 처음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니까 저 속에 사랑이 들어있고 저 사랑에 생명을 살림이라고 하는 그런 모토가 들어있고 일륜과 천륜이라고 하는 이런 귀중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 그런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하나님이 왜 죄인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방법을 보면 사실 되게 이상하잖아요. 참 이상한 방법입니다. 왜 이런 괴이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정한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다 그림 넘겨주시고요. 자, 이게 높아심에서 이제 제가 또 이런 말씀 또 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31편의 본문도 어떻게 보면은 19금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19세 이하는 볼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목사님이 우시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은 19금 이상의 이야기가 많다고 합니다. 19금이란 뜻은 뭔지 아시죠? 나이 어린애들은 보면 안 되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면서 왜 그렇죠?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 예를 들어서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든 비유도요, 알고 봤더니 그 술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어린애들은 보면 안 되는. 그 다음에 뭐 너무 많아요.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 또 삼손의 이야기도 들어서 재밌지만 깊숙이 파보면 그 굉장한 그 아주 삼각관계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드라마죠. 또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의 뭐 그런 것들, 그걸 드라마로 만든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등등등등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사실 한참 웃었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였으니까 너무 심각하게 여러분들 저를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은 많이 나시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그림 한 장을 봐도 혼란스럽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복이라는 거죠. 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마다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복을 빌어주잖아요. 그 복은 뭐냐? 행복이라고 하는 것. 행복이 여러분 뭘까요? 어떤 게 행복이에요? 행복한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너무 행복해서 그걸 고민할 시간조차 없으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본문인 시편 131편만을 가지고 복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요,
2절에 나오는 거죠. 심령의 고요함과 평온함.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 시편 131편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예.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 저는 감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하고 싶네요.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심령에 고요함과 평안함이 있습니까? 아멘. 예. 없으니까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에.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여러분 마음에 심령의 고요함과 평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타이완에 가면요, 굉장히 큰 타워가 하나 있습니다. 높이가 508m의 타워인데 이름은 타이페이 101 타워,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센터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그러한 탑입니다. 빌딩이죠. 근데 이 호텔의 설계자가 이걸 설계하면서 참 특이하게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뭐냐면요, 원래 이 타일랜드가 타일랜드가 아니고 타이완이 지진이 많은 나라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이 높은 빌딩을 만들 수가 있을까? 101층이나 되는. 호텔을 설계한 설계자가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호텔 88층과 89층 사이에 저기 보이는 대로 큰 추를 606톤의 크고 둥그란 추를 이렇게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 펜즐럼을 매달아 놓았는데 이것이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호텔이 그 101층이나 되는 건물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스촨성 그 지진이 있었을 때에 이 추가 흔들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폰으로 찍어서 그 SNS에 올리고 했던 거 여러분 찾아보시면 다 찾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죠? 독특한 설계 공법인데 이렇듯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중심이 있어야만이 마음의 고요함과 평온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없으면 마음에 고요와 평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잠깐 가짜.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의해서 볼 것은 예수께서 오사 어디에 서셨다고요? 가운데 서셨다. 또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에는 여드레 지나서 8일 후에요,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러분, 평온함, 평강과 고요함은 언제 가능하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서실 때에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행복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진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고요함과 평온함, 이게 바로 또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습니다. 이진석이라고 하는 요즘에 젊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요. 이 사람 뭐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대학 나와서 그 박근혜 대통령 될 때에 그 비대위 청년부장을 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왜 젊은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을 따라다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젊은 사람들은 잘 안 따라다니나 봐요. 여기서 들어보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랬더니 이 이진석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자기도 별로 안 좋아했대요. 근데 2시간을 딱 만났는데 얘기를 해봤더니 뭐 깊은 얘기도 하고 좀 솔직하기도 하고 2시간 얘기하고 거기에 빨려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박근혜건 문재인이건 대통령이 될 만한 인물 한번 만나서 딱 2시간만 얘기하면 웬만한 사람은 그 말에 설득당하고 그 속에 빨려 들어간다고 말하더라고요. 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럴듯하다,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게 가능하다고요. 성경에 이런 예가 자주 나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모습을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니까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하기가 무섭게 곧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는 거죠. 그 말 한마디에 이 정도 강력한 거죠. 자,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는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뭐 앉아서 얘기 좀 더 들어보고 이게 아닙니다. 따르라 하니까 곧장 즉시 뻘떡 일어나서 따랐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묻거나 설득하거나 아니면 협박하거나 해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냥 가서 나를 따라와라 하면 그 제자된 사람들이 마치 무엇에나 홀린 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예수님의 강력한 능력이죠. 우리도 이런 능력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도할 때 가서 그냥 저를 따라오세요. 그럼 다 따라올 텐데. 한국 사람들은 이런 말 이해하기가 쉬워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누구에게 홀린다 할 때 그 홀린다는 그 의미가 이런 거거든요. 그 사람의 매력에 쑥 빠져 들어가는 거죠. 푹 빠진 겁니다. 느껴지는 지극한 신성에 흠뻑 빠진 거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 속에 그 매력이 뭐냐면 그 신성의 특성이 뭐냐면 고요함과 평온함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빠진 것이요. 우리도요, 그 시장 보러 가서 코스코나 이런 데 가면 쇼핑하다가 다리 아프죠? 근데 거기 이렇게 가구나 이런 거 놓아져 있는 데 지나가다 보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앉아보고 싶고, 또 실제로 앉아보기도 하고, 침대 옆에 지나가 보면 침대에 누워보고 싶고, 또 누워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무슨 생각이죠? 머무르고 싶다, 여기에.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의자에, 그 소파에, 침대에 고요함과 평온함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만큼은. 다른 데는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면서 물건을 사고 시끄러운데 그 빈 의자와 빈 침대에는 고요하거든요. 평온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머무르고 싶은 것입니다. 반대로요, 신방하다 보면 청소되지 않은 방, 집 구석이 지저분한데 이런 데 가면 고요함과 평온함이 없어요. 머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많은 머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지저분함과 시끄러움과 무질서함만이 있기에 머무르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정치적인 소견이 있거나 신앙적인 소신이 있거나 사람에게 끌리는 매력 중에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는 오늘 시편 131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고요함과 평온함이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깊은 물처럼 우리가 고요하고 평온해 보세요. 그러면 많은 물고기가 몰려들듯이 우리의 삶 속에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제 친구들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친구에게는 평소에 친구가 많은 것 같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친구들이 많이 몰려들지 않더라고요. 유명한 배우들이 무대에 내려와서 느끼는 아마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심령이 고요하고 평온하고 하나님을 믿고 마음 중심이 있는 사람들은 평소엔 모르는데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사람들이 찾아오죠.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찾아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심령이 고요하고 평온한 사람한테 오죠. 왜 그럴까요? 그 고요함 속에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세미한 소리, 조용한 소리, 부드러운 소리, 이 고요함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엘리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틸드한 것, 콰이티드한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보면은 다윗이요, 시편 131편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니, 높으면 고요하지 않아요. 바람이 많이 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평온함과 고요함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 고요함과 평온함이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죠. 계속해서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 고요하고 평온하네요.
이 정말 고요함과 평온함이 어디 있느냐?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라는 거죠. 오늘 다윗이 그걸 보고서 거기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젖 먹는 거 그리고 젖대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아니면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셨습니까? 아이들 보통 2살까지 젖을 먹습니까? 어쨌든 엄마 젖을 많이 먹어야 하고 또 오래 먹어야 또 머리도 좋아지고 건강해진다고는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나 젖을 일찍 떼기도 하고 엄마 젖이 안 나와서 어떤 이들은 늦게까지 젖을 초등학교까지 먹는 사람도 봤습니다. 또 심청이처럼 엄마 젖을 먹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젖을 먹기도 하고요. 또 로마 황제처럼 늑대의 젖을 먹었다고 하는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시편 131편 2절에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원래 이 아이가 젖을 떼기 전에 젖을 먹을 때에는요 엄마 품을 찾는데 무엇 때문에 엄마 품을 찾습니까? 젖 먹으려고 찾는 거죠. 젖이 그리워서 찾는 거죠. 그런데 이 젖, 여러분 이 젖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피가 변해서 젖이 만들어진다고 하대요. 과학적입니까? 근데 이 젖을 뗀 아이들의 특징, 이제 젖을 뗐어요. 그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젖을 뗀 아이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한 번 젖을 뗀 아이는 거의 다시 이상한 애들, 특별한 애들 빼놓고는 젖을 다시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젖을 뗄 때가 좀 어렵죠. 우리 엄마가 젖 떼는 거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거기에 막 이 젖에다가 쓴 약을 바르기도 하고, 제 어렸을 때는 제 막내 동생 어머니가 젖 뗄 때 보니까 그 빨간 약 있죠. 그거 유명했던 그 약을 막 바르기도 하고 해서 무섭게 해서 젖을 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젖된 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 번 젖을 뗀 아이는 다시 엄마 젖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몇몇 아이를 빼놓고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또 엄마 젖을 막 억지로 장난치면서 먹으라고 하면 에이 싫어하면서 안 먹고 달아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을 찾는 것은 젖을 먹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2절에 있는 것처럼 엄마가 그리워서, 엄마가 좋아서, 엄마 품이 좋아서 엄마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젖이 아니라 엄마가 좋아서 엄마 품을 찾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젖을 떼지 않았다면 엄마가 아니라 젖이 나오는 곳이면 어디든지 막 찾아갈 거예요. 엄마 젖이 안 나오면 소젖이라도 먹겠죠. 분유를 먹잖아요. 그런데 젖을 뗀 아이는 젖이 아니고 엄마가 좋아서, 엄마가 그리워서 엄마 품을 찾는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다윗이 오늘 시편 131편 2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시간 엄마 젖을 찾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어머니가 그리워서, 어머니 같은,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그리워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요. 세번역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어서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탄하는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에 해당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제 성숙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젖만 찾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 말씀에 그 다음 절에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 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뭐를 경험한다고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실천하여서 그 말씀을 경험했기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뜻인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젖을 뗐기 때문에, 성숙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젖을 뗐다는 것은요 성숙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숙한 아이들은 다시 젖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요, 우리 신앙적으로 어렸을 때는 예수님 믿으면 병 고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 찾았을지 모릅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진짜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이면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막 자꾸 드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옛날 그 젖을 찾지 않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분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게 되면은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생각과 그 믿음을 갖게 되면 다른 것을 찾을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부터 신앙생활이 저 신화 찾는 신앙에서 벗어나 성숙하여서 본질인 예수님을 찾는 신앙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다른 문제는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아이들을 셋이나 키워봤기 때문에 참 이게 저한테 유익하더라고요. 젖을 떼는 걸 3번이나 봤기 때문에. 다시 젖떼고 난 다음에 어떤 아이도 다시 젖달라고 하는 애가 어쨌든 우리 집에는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갑시다. 왜 우리는 때로 평안하거나 고요하지 못할까? 왜 자꾸 젖을 달라고 할까? 영혼의 고요함과 평온함이 행복일진데 평온하지도 고요하지도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역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첫 번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큰 일과 미치지 못할 일을 힘쓰지 않았더니 다윗이 고백하기를 그때부터 내 마음에 평온과 고요함이 왔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큰 일과 기이한 일들을 사람들은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 가도록 주님 만날 때까지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평온함과 고요함을 평생 맛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경쟁하게 돼요. 나도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나도 더 나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믿으면 믿을수록 평온함과 고요함이 사라진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 시오노 나나미의 그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는 아름다운 것을 더 이상 짓지 못할 때 큰 것을 짓기 시작하였다. 건물도요, 아름답게 짓지 못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큰 거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큰 것을 지켜라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니까 유언하는 거죠. 아름다운 것만 지키면 돼. 아름다운 것만.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다. 또 여러분, 기이한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나기를, 유별나기를, 또 1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특별함보다는요, 평범함이 나아요. 일상적인 것을 여러분 추구하시라고요. 왜요? 이유도 똑같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범함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 증거를 하나 될까요? 예. 성경적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한 곳이 어딜까요? 혹시 아세요? 예.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이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생활을 할 때에 그 베이스 캠프가 어디였는가 하면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은 예루살렘에서 가깝지도 않고 유다 땅에서 좀 먼 곳인데요. 평범한 지파인 스불룬과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스불룬과 납달리를 우리는 평범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3절과 14절과 17절을 보시면요. 자, 나사렛을 떠나 스불룬과 납달리 지형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비로소 하나님 나라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공생의 3년.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특별한 도시가 아닙니다. 길갈이나 이런 곳이 아닙니다. 세겜이나 이런 곳이 아닙니다. 잘 모르는 스불론 납달리 땅에 그냥 가버나움, 이름도 유대 이름이 아니에요. 로마식 이름이죠.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평범함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한국의 그 현대 있잖아요. 예. 현대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1950년대 왕십리 정주영 씨가 복흥상해라고 하는 쌀가게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 정비 조그만 거 차려서 그때부터 지금 현대차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병철도 비슷한 시기에 1950년대 창원에 정미소를 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전쟁통에 삼성상해, 조선양조, 제일모직, 제일제당 이걸 전쟁 때 이걸 다 만들었습니다. 평범하잖아요. 정미소로부터, 복흥상해로부터, 카센터로부터, 정비소로부터. 여러분,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평범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부터,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서조차도 큰 일을 추구하고 기이한 일을 추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를 추구할 때
그것만을 추구할 때에 평온함과 고요함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은 짧은 이 시에서 3절까지밖에 없죠. 성전에 올라가는 시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행복,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3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O 이스라엘, put your hope in the Lord, both now and forevermore. 중요한 말은 이거죠. Put your hope in the Lord. 이 말이요, 시편 42편이나 다른 시편에 보면은 이런 말로 번역되고 있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똑같은 말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이 말이 오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엄마 젖이 아니라 엄마를 바라보세요. 엄마를 좋아하셔야 됩니다. 이제 성숙했으면, 아직도 엄마 젖만을 찾는다면은 아직 어리거나 아니면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좀 아픈 사람이거나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워런 버핏 아시죠? 투자의 대가. 그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하고 한 끼 식사하는데 보통 3천 불이 아닙니다. 3만 불이 아닙니다. 30만 불이 아닙니다. 340만 불을 내야 한 끼 식사를 해줘요. 되게 많죠? 근데 만나기도 쉽지 않고, 근데 만나는 방법도 있긴 하대요. 이 사람이 워낙 평범해서 자기가 사는 동네에 가면 집이 되게 평범하고 작아요. 그 동네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도 먹고요, 그 동네 슈퍼마켓 가서 장도 보고 한대요. 뭐 그러다 마주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이 사람에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 만남은 340만 불 내지는 뭐 200만 불 내야 만나주는 그런 세계적인 이슈인 이런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에게요, 개인 비행기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플린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루는 이 워렌 버핏이 플린트에게 인생의 목표 25가지를 쓰라고 했어요. 남들은 한 끼 먹는데 수백만 달러 내는데 이런 기회가 모처럼 이 비행기 조종사였던 플린트에게 주어진 거죠. 딱 직감적으로 딱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25가지를 써가지고 갔죠. 그랬더니 이 버핏이 거기에 중요한 거 5가지의 동그라미를 치라고 했습니다. 그때 플린트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 5가지에 집중하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먼저 이렇게 워렌 버핏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이 5가지에 집중하면 되는 거군요. 자, 그러면 나머지 20가지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또 워런 버핏이 이 플린트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플린트가 이런 얘기합니다. 예, 회장님, 5가지는 열심히 하고 나머지 20가지는 제가 틈날 때마다 틈틈이 할게요. 그랬더니 워렌 버핏이 소리치듯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문제야. 그 나머지 20가지는 틈틈이 할 것이 아니라 그건 버려야 하는 거야. 그건 잊어버려야 하는 거야. 여러분, 중요한 5가지에 집중하라는 거죠. 오직 주만 바라보십시오. Put your hope in the Lord.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만, 주님께만 놓고 주만 바라보세요. 안 되는 인생일수록요, 가만 보면 뭐 스마트폰 3개, 4개 막 가지고 다니고요. 근데 진짜 훌륭한 사람들 보니까, 정말 바쁜 사람들 보니까요, 덤폰이라고 하죠. 이 폴더폰 가지고 다니고, 뭐 2G 이런 거 가지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진짜입니다. 근데 무슨 얘기죠? 엉뚱한데 시간 쏟지 않고 주만 바라보기에 나머지 시간이 막 남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니까 다른 시간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창조적인 일들이 생겨나고 내면이 깊어지기 시작하고, 주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것을 또 버려야 합니다. 주만 바라본다고 바라보지나요? 주만 바라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만 딱 남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가끔 주신 것과 주신 분을 헷갈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주신 것보다 주신 자를 집중하십시오. 욥기 1장 22절에도요.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하고, 욥이 끝까지 넘어지지 않았던 것은 주신 것과 주실 것만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신 분, 주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젖이 필요해서 나왔습니다. 솔직히 믿으면 얻게 되어진다는 건강, 재물, 권세, 친구, 세상적 도움 등등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처음 예수 믿으러 교회 나왔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외로움, 슬픔, 근심, 걱정. 그러나 여러분, 먹고 살만하다고 이제 이런 문제들 다 해결되었다고 이제 여러분 떠나갈 겁니까? 젖먹이는 엄마의 품을 찾을 때에 첫 번째 목적이 젖을 얻기 위해서 오지만 젖된 아이가 엄마 품을 찾는 것은 젖을 주지 않아도 엄마 자체가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럽고 이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이제 우리가 젖된 아이처럼 살아갑시다. 더 이상 젖이 없어도 영혼의 평온함과 고요함을 가지고 영향력 있게 사시는 엄마의 피가 변해서 만들어진 젖을 먹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믿어 얻어지는 것보다는 예수님 그분이 좋아서 신앙생활 하시는 젖된 아이처럼 성숙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